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우리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이 말씀의 성경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많이 축적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비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과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책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에는 찬양이 많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원의 시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부른 찬양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죠. 이 찬양 마리아의 노래로 불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마리아 개인의 열망과 신앙 고백을 넘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부른 예언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76절과 77절 보시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할 때 그 최후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자기 아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도 이 사가랴가 모든 것은 알 수 없었겠지만 아들이 겪을 어려움을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열망하며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 그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몬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훗날에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예배 음악으로 불리기 시작하죠. 시몬은 이 노래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고백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그 사이에서 마리아, 사가랴,
시몬의 찬양이 소개되어 있고 또 세리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누가복음 속에 있는 이 찬양과 기도, 이 찬양과 시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찬양과 시가 모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찬양과 시 속에 약속된 구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그 후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누가복음 4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셨고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휘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들고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 노래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선언을 해줍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됐다고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구원이 마침내 내 안에서 성취됐다고 선포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 귀에 응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 삶 가운데 구원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귀에 임했을 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 제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벽도 다시 재건됐고 예루살렘도 재건이 됐습니다.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회복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고된 공사 끝에 이제는 쉼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두려움, 아직도 백성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상처를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속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포로 때 그 상처 입었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이제는 씻어내고 치유해주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일,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고도 놀라운 것은 이 상처받은 백성들이 먼저 누가 시켜서 아니라 먼저 스문 앞 광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우리에게 낭독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마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를 낭독한 것 같이 이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나무단에 올라가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낭독되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보시면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곳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자 백성들이 이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앞부분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낭독되는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닫혀있던 이 백성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허약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내면 깊숙한 곳을 만져주신 겁니다. 말씀이 이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 겁니다.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응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평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죠.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도 보이게 만들고, 내가 피해가고 싶었던 현실도 자꾸 내 눈앞에 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외면했던 상처를 다시 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의 신비입니다.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을 선포하죠. 오늘은 여호와의 선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백성들을 울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울고만 있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이 백성들의 죄를 보게 만들었지만, 죄를 깨닫게 만들었지만 그 눈물에서 기쁨으로 이끌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백성들의 상처를 드러냈지만 회복으로 이끌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은 이 백성들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다시 몸과 마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귀에 응하자 놀랍고도 신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상처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픔은 회복을 향한 아픔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회개시켜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하게 돼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백성들 귀에 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됐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응했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내 앞에 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휴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펼쳤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국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기 땅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자유를 뺏긴 채 억압과 통제 속에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포로에서 자유케 되리라 해방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해방의 해입니다. 50년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그때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됐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뺏긴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종된 사람에게, 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나팔 소리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이 백성들, 이 날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는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대로 희년의 나팔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즉 우리들의 모든 억압과 사슬에서 끊어주실 메시아를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주의 은혜의 해를 기다린 겁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줬고,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내줄 수가 있었고, 이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이 자기 평생을 바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메시아가 오실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휘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휘당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목해서 혹시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셨는지 오시는지 혹시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주목을 한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 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선포하지 않고 반대로 뜻밖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날이, 그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포, 너희가 기다리던 그 약속, 그 구원, 그 은혜 지금 내 속에서 내 사역으로 이미 시작이 됐다고 선포한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됐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또한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정면에 붙여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묶고 있었던, 너희가 보지 못했던 모든 사슬과 얽매임에서, 눌림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약속한 말씀대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
휘당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을 느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경 말씀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당의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거부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율이 느껴집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이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8절 앞부분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찔러 회복시킨 분도 성령이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이 성취됐다고 선언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신비로운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마침내 내 몸과 영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